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감람산에서 이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피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졌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다고? 그런 사실을 왜 성경이 기록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거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더라 그래도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이 흐르는데 그 땀에 핏방울이 맺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아니고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몸에요 정말 인간이 막 간절히 막 그렇게 하면요 삼투압이 일어나서 피가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적은 없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부흥회 하고 나니까 제가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몰랐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손바닥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얀 손바닥이잖아요. 이 손바닥이 붉은 피가 가득한 거예요. 흐르진 않는데 손바닥에 생각해 보세요. 피로 붉게 물들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3일 동안 부흥회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드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악기는 손바닥 하나였어요. 손바닥까지 막 친 거예요, 이렇게. 그때 부흥회 해봐야 첫 번째 부흥회니까 개척하고 교인들이 그저 한 15명, 20명 참석했을까? 그런데 다른 악기가 없으니까 손바닥을 가지고 3일 동안 얼마나 찬양을 했던지 손바닥 안에 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근데 몰랐죠.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했으니까 정말 몰랐어요. 근데 맞추고 나니까 양쪽의 손바닥이 다 핏줄들이 다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런 사건이 가능하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겠죠.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느냐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본문을 성경은 굳이 기록할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약하신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 그런 사실을 왜 굳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원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는 초대교회가 함께 돌려보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뭐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뭐 요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신앙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도 신앙을 지키는 것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핍박을 하고 로마 사람들이 다 붙잡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몰래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카타콤에서 지하 도시를 만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면서 그 속에도 갈등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나?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죠?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생각이 많았고 피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그 유혹과 그 고난과 그 생각을 기도로 이겼다. 기도로 이겼구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이깁시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구나. 피하고 싶었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우리들도 기도해서 이 초대교회 환난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외적인 핍박은 없죠. 지금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어떤 뭐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가 어떤 외적인 핍박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아주 그저 외적인 단합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훨씬 더 많은 우리의 내적이고 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죠?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도 믿음으로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기도하여서 인도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뭘 더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뭐 살을 좀 더 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좀 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또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사람들과 관계를 좀 더 많이 맺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 마음대로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제 마음속에 정말 제 마음에는 정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 길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찾고 있다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더 기도를 힘쓰고 더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유혹을 이긴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기도할 때만이 유혹을 이긴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다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유혹은 오직 기도로 이겨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일에 가장 큰 어려움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핍박은 외적인 거죠, 그죠? 핍박은 외적인 겁니다. 유혹은 내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외적인 핍박보다 더 힘든 것은 내적인 유혹입니다. 유혹은 무엇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겨야 되는 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사람을 예를 든다면 가난한 사람이 막 노력해가지고 100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00사람 중에 이제 부자가 됐는데 내가 이 돈을 좀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보람 있게 써야지. 그래서 뭐 남에게 뭐 베푼다든지 나누어주는, 즉 가난을 이긴 사람이 100이라면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은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부자가 그 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진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유혹은 오직 기도로만 이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나의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 정도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다 유혹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뭐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대 사회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 참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죠? 막 신앙을 핍박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견딥니다. 그런데 내적인 유혹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서 이런 내적인 유혹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피해서 내 육신이 편안한 것보다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뭘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면 행복합니다. 그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에 오르고 야망을 이루는 거죠. 야망을 이루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야망이 결국 행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야망을 이루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것도 행복이지만 가진 돈을 주를 위해 쓸 수 있으면 더 행복한 사람이죠. 멋지죠, 그죠? 정말이죠. 내가 많은 부를 갖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을 때 더 행복하죠. 더 행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재미있고 즐거워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세상 속에 서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그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동창회에서 1년에 한 번이니까 동창회 우리 이번에 온천에 가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요. 집사님이 당연히 거절하죠. 야,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난 성가대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동창회는 1년에 한 번이고 교회는 매주 나가잖아. 야, 1년에 교회는 50분이 넘게 나가는데 동창회 한 번만 나오는데 너 동창회 한 번도 못 나오냐? 맞잖아, 그죠? 교회는 매주 가는데 동창회는 매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니까 빠져도 되잖아, 그죠? 아, 그렇구나, 맞네. 한 번은 빠져도 되는구나. 그러고 그 말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주일날 이제 친구들하고 온천을 갔어요. 야, 모처럼 친구들을 만날 것은 기분이 좋고, 그죠? 야, 매 주일날 교회 간다고 세상 친구를 못 만났는데 만나니까 정말 예전에 만난 친구들을 만나니까 반갑죠. 반갑고 친구들하고 온천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다 야, 시원하다. 나는 뜨거운 물이 왜 시원한지 모르겠어. 어쨌든 다 온천에 가면 시원하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리고 다 좋아하는 거야.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11시야. 아우, 내가 성가대에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여러분, 그 물이 아무리 시원하더라도 내 믿음의 양심을 이길 수는 없죠. 친구들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데 나는 지옥불 같아 이게. 아이고 주여,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감각은 있어야 돼. 아이고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속아가지고 주여. 친구들은 아유 시원하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막 유황불 같고 지옥불 같고. 그래야 정상이죠. 그래야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가 진정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힘은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만이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늘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그죠? 막 어떤
죄책감에 사실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그리고 맨날 죄인 된 우리 그런데 그러니까 늘 우리의 그게 어떻든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기죠. 늘 그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밝고 좀 당당하고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을까, 그죠? 행복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모든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다 자신들의 신 앞에서 바르게 서고 싶은 신적 본능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귀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적인 동물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 존재잖아,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정체성이 언제나 온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건 오직 기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 공고합니다. 십자가가 두렵고, 그죠? 누구나 죽음이 두렵죠, 그죠? 두렵고, 그런데 기도를 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더라. 기도하면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혼자 독백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돕습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가 달려갑니다. 그렇죠? 애가 엥하고 울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누가 튀어갑니까? 엄마가 튀어갑니다. 우리 애가 배가 고픈가 보다, 혹 어디 몸이 아픈가 보다. 그냥 애는 누워서 우는 거야. 엄마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통로입니다. 아무도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세상의 지식을 갖고 또 세상에 돈을 가져도요, 저는 그동안 사실 목회하면서 특히 제가 짧은 기간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로 할 때 그 교회는 참 세상적으로 사업가들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출석했고요, 대단한 사람 많이 나왔죠. 대학 총장들, 학장들. 그때 저는 정말 서울의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말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부러운 것 하나 없는 그들도요, 다 어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 어려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냥 사업만 성공하면 다 세상이 부러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을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그런 선지자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탈진합니다. 번아웃이죠. 믿음이 훌륭하지만 그 믿음은 언제나 무한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진한다 그럽니다. 탈진, 사역자들이 탈진한다는데 그걸 영어로 번아웃이라 그럽니다. 그건 마치 접시에 이제
접시에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에 심지가 불을 붙이는 게 이게 아주 원초적인 호롱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심지의 불이라는 게 무한정 박힌 게 아닙니다. 이 심지의 불은 언제까지? 이 접시에 기름이 타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burn out, 다 타버리고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 마르고 번아웃,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나 신앙이 언제나 훌륭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선지자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주님의 기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사역 그만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우리는 강철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시더라고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호렙산에 들어가 기도하자 천사가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더라.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도 한번 교독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비친 게 아주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에는요 사적인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유일하게 디모데, 왜 디모데는 자식 같으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좀 외투를 좀 두툼한 외투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디모데야 사실은 다 나를 돕던 사람이 떠났어.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보면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고 이런 얘기를 쫙 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바울이 잘 안 합니다. 늘 강하고 담대한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17절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그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도 떠나고 근데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리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교회가 있어도 결국 우리 천성은 다 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죠? 다 홀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가족들이 곁에 있고 또 뭐 함께 있으니까 늘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다 홀로 가는 거든 결국은요. 이미 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유혹과 시험, 예수님이 처음에는 왜 유혹에 빠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자, 유혹은 내적인 것이고 시험은 외적인 것이죠. 외적인 겁니다.
유혹은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죠? 내적으로. 그러나 시험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유혹도 이겨야 되지만 반드시 시험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단과 마귀의 시험을 꼭 이겨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흔히 유다를 자꾸 예수 판자로 자꾸 탓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유다가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문제다. 이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그 유다가 판 게 아니고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함으로 이런 마귀의 시험을 꼭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기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를 내가 그냥 좀 필요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내가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는데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도 공급을 받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병도 나음 받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구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구나.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요. 기도할 때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이제 기억하면서 저는 정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정말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목회자로 뭘 더 해야 될까? 저는 정직하게 제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좀 더 기도를 집중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모두에게 늘 이런 마음이 있길 바라요.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갈망하시고요. 기도로 날마다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